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찬양대가 항상 잘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남성 파트가 참 열세였는데 오늘 모처럼 참 좋은 화음을, 평소보다 더 좋은 남성 파트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감동받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는 매년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안 소망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여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매 중에서 먼저 마르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고민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무진장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그녀를 도와서 함께 준비를 하던 마리아가 이날만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언제나 일을 같이 하던 마리아가 일손을 놓고 있으니 마르다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손님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최소한 12명의 제자들. 여러분들 집에 남자 13명이 방문을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밥도 일단 밥통의 용량을 넘어서겠죠.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분주해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마리아가 철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눈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저희 쥐리안 소망교회에 독일어하고 영어를 배우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오늘의 표현이라고 한 사람이 한국어 표현을 올려주면 다른 분들이, 이제 독일어하고 영어가 아주 능통하신 네이티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독일어로 영어로 그 번역을 올려주면 그 한마디씩을 배우는 그러한 카톡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이 오늘의 표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문장이 뭐였는고 하니, 내 아내는 내가 집에서 노는 꼴을 보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순간 궁금해졌죠. 이거 독일어로 뭐라고 그러나?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보통은 그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독일어, 영어본이 올라오는데 이날따라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아마도 누구 집사님인 듯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한 사람만 일을 하고 한 사람이 땡땡이를 부리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마음이 넓어서 봐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복이 되면 마음이 상하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마리아가 노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들 편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때에 동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불편한 속내를 마리아와 예수님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르다가 정말 일손이 부족했고 도움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엌에서 마르다만 보이는 각도에서 예수님 안 보이게 야 마르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마르다를 살짝 불러내서 부엌으로 불러내서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마르다 돕지 않는 이 게으른 것 좀 보십시오. 얘 좀 야단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기 원했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마리아를 야단쳐 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더 속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단을 맞아야 할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생색을 내면서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멋쩍어졌습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봉사하는 일, 내가 섬기는 일이 괜한 일인가? 아, 나도 놀 걸 그랬어.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들을 걸. 아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더 예뻐하시나? 젊은 것을 더 좋아하시나?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상은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그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었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는 2번씩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로 예루살렘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었습니다. 41절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문의 앞선 40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 에스파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리라고 하는 건 전치사로 뭐뭐 주변에 둘레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끌려다니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쁘게 섬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즐겁게 모시려고 했는데 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다 보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기쁨으로 일을 시작해 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섬김이나 봉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우리의 내적인 풍성한 동기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나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내적인 동기가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외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역정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물론 우리도 누구나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은혜로 마치고 싶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동기나 흥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내적 동기가 없어졌으니까, 사라졌으니까 내가 이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일들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4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잔치상을 준비하려나 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몇 가지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너무 일이 바쁜 마르다에게 좀 그 일을 줄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음식이 없어도 한 가지 음식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분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 썩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일품식을 해야 된다. 짜장밥을 하든지 국밥을 하든지 해야 된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사실 일품식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42절 상반절이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을 원본으로 채택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공동번역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앞뒤의 말이 다 떨어지고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독일어 루터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NIV 성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사본과 이러한 번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42절 상반절은 이제 마르다의 음식 준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게 됩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로 하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42절 상반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다라고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2절 후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선택한 그것이 바로 그 필요한 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마르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몫이라는 말도 되고 분깃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데 내 몫으로 상속받을 모든 것, 이것을
분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가 단지 오늘은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차지하고 누려야 할 삶의 분깃으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누구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승들의 말씀, 가르침을 들을 때 있는 것이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도 옛날에 율법을 배웠었다, 가말리알 문하에서 배웠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문하에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발치에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에 게으름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자세였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이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남녀의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역사상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보면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를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녀하고 죄 많은 여인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남녀의 사랑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 가지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은 여인으로서 하트 뿅뿅 날리는 그러한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다 급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가옥구조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거주하는 공간, 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채, 사랑채. 이것은 단지 공간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할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남자와 여자가 거주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실에 계셨습니다. 거실은 남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다시는 스승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바로 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들만 있어야 할 그 공간을, 그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통념적으로 남자들은 이래야 돼, 여자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 선입견들을 다 뛰어넘어야만 공간적 경계를 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선택했던 더 좋은 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갚을까? 주님을 대접할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혹시 천사는 아닐까? 내가 아는 사람도 저분이 천사는 아닐까? 모르는 사람도 저분이 천사는 아닐까? 생각하면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니십니까? 갑자기 아니신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아멘 해주셔도 좋은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은 화려한 음식들, 많은 음식이 아닙니다. 일품식, 짜장밥, 국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은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등장하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것은 그냥 향유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부은 것은 나드 한 옥합,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남자들의 300일치 월급, 브루토로 적어도 몇만 프랑 이상 하는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바친 게 아니라 부어버렸죠.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 발을 치에 앉아서 철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값진 나드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의 말씀 하나면 저는 이걸로 저의 남은 모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리안 소망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참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교회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여신도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행사를 아니함만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봉사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전도회가 마르다처럼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말씀과 봉사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다른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42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몫으로 택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녀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던 것입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제자된 삶을 결탄코 빼앗기지 않고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내는 빼앗겨버린 수많은 여인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그 순수한 비전과 소명들은 자주 꺾이기도 하고 빼앗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인들과 여제자들의 인생에 좋은 분깃을 빼앗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더불어 경계를 허무시고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베다니의 마리아를 뒤따라 생각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천부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이 사회적 통념을 따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 그녀들의 선택, 여성들의 제자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까닭에 여성들은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당연히 나누고 배려할 일인데 여성들에게 강해지고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고백이고 당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배려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남성으로서 혜택을 부지 중에 너무나도 많이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할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헌신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남미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진보적인 성향과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고요. 또한 그 때문에 그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해석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그가 스웨덴에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관했었던 스웨덴 루터교회의 총지도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교황과 마주한 교회의 수장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목격한 스웨덴의 여기자가 교황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성도 이제는 사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황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들이 모두 남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교황의 설명이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답변이었습니다. 사도는 사실 그런데 12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도 사도라고 불렸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 역시도 사도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의 마리아 역시도 사도라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교회에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여성들이 사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빼앗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성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시도 모두가 남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역시도 남성 중심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빼앗긴 여성들의 선택, 그들의 권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남자지만 저희 교회에 봉사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저희 교회에 여자 장로님도 언젠가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많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단지 식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도력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도 때때로 주방 봉사를 하고요. 여자들도 때때로 상을 나르고 교회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씩은 바꿔볼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분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귀한 음식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은 그녀는 많은 비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마리아는 비판하고 비난했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분깃, 자신의 인생의 몫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들, 따르기로 한 길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값지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각오와 다짐과 함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분깃을 선택하고 차지하는 이 자리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한 마리아가 자신의 삶의 분깃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제자된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저희의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제자된 삶, 헌신된 삶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이것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분깃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받을 최고의 몫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